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짜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믿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운 말씀이고 우리도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기를 원해요. 바로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해석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채워주시고 다 공급하시고 너무 좋다. 그러니까 장막 세 개를 지어 우리가 여기에 삽시다 한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살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 조그만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건져주셔서 하나님이랑 화목하게 하셨다는 이게 통하게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드디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고 정말 공고하고 비참하고 처절한 사람이라서 도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회복시켜 주셔서 뭔가 이제 진짜 이 위대하신 창조주, 이 구원자의 마음을 내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 이제 헤아리다라는 말이 보통은 윗사람, 보통은 큰 쪽에서 작은 쪽을 헤아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진짜 제일 이 세상에서 감동받을 때가 저는 이제 어떤 마음으로 했는데 그 마음을 알아줄 때예요. 우리 가족들도 제가 진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얘네들이 내 마음을 알고서 컸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죽어도 원이 없다 막 이런 날이 있어요. 진짜 그래. 목사님도 내가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이게 알고 계셨구나. 막 진짜 예수님이 배부르다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 죽어도 원이 없다. 진심으로 그런. 왜냐하면 내가 배려해서 한 건데 꼭 알아주라고 한 건 아닌데 이걸 알고 있었어. 진짜 정말 이 심장으로부터 기쁨의 눈물이 나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 다 그냥 헛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참 우리 예수님 정말 섬기는 종이세요. 보통 막 사람들 떼거지로 오고 이러면 야 니네들이 좀 막아 그러고 먼저 피하실 텐데 이제 예수님이 니네 먼저 가. 그러고 예수님이 막 다 보내셨어요. 잘 가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밥 먹었는데 가겠어? 계속 달라고 주에 서성거릴 텐데. 근데 막 보내. 그리고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3절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게 우리에게 툭 던져놓은 구절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버지 집안에 이제 아버지 딸이 됐어, 아버지 아들이 됐어. 근데 아버지가 굳이 야 이거 좀 추운 거 같지 않니? 우리 점심 먹을 때가 되지 않았니? 우리 뭔가 달콤한 거 먹어볼까? 이런 말씀을 안 하셔도 아버지 목마르시지 않아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들 기를 땐 이걸 많이 하거든요. 애들이 물을 하나도 안 마시면 물 마시라고. 저희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좋은 전통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렇게 두 가지를 맨날 얘기하셨는데 이 작은 거 실질의 삶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주셨는데 뭘 하셨냐면 집에 오면 꼭 양말을 벗게. 발이 숨이 쉬어야 돼.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좀 지성적인 분이신데 너무 그 집에서 그래서 알았어요 벗을게요 근데 발이 숨을 쉬어야 돼. 이걸 하나랑 물 마셔라. 사람이 물을 많이 마셔야 돼.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이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이게 얼만큼 제가 습관이 됐냐면 우리 목사님이 양말을 신고 있으면 왜 양말을 신고 있어? 이게 막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익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양말 대신 슬리퍼를 신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23절을 보면 무리들이 헛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 모든 걸 아시고 예수님은 오르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못하니까 예수 마음이 너무 착잡하셨을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라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솔직히 그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러 오셨지만은 예수님도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보지 못할 때 예수님이 뭐 인정을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저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뭘 하고 우리 제가 이제 교회니까 얘기 안 하고 어디 가서 뭘 이렇게 섬겼을 때 와, 이거 아셨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상대방이 이걸 알았다 할 때 너무 와, 이거를 아시는구나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저희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막 집 대청소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무 얘기 안 하다가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오늘 대청소한 것 같아. 너무 고마워. 그러면 목사님 활짝 웃어서 알았구나. 그래서 알지 모릅니까? 대청소인데 어떻게 몰라? 근데 이제 청소를 해서 뭐 그거를 알아봐 준다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마음 헤아림에 대한 고마움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진짜 조금이라도 아는가? 기계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우리 목사 말씀하신 대로 자동 판매기 같이 생각하지 않는가? 내가 필요한 거 갖다 얘기하면 그것도 돈도 안 넣는데 막 나와. 안 나온다고 엄청 두들겨 패잖아요. 우리는 주님 뭐 나한테 이럴 수 있으니까 왜 안 나와? 옛날 고장난 TV 때리듯이 막 때리고 나오면 화나 나왔다 막 이런 식으로 그 옆 사람한테 이거 두들겨 패니까 나오더라. 그래서 막 교회 와서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뭐라도 나옵니다. 이런 거나 서로 얘기하고 진짜 못됐잖아요. 진짜. 우리 참 못됐어요 보면.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그 5천 명을 보시고 다 먹여주셨는데 예수님 기뻐서 해주신 거잖아요.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적어도 막 맨날 며칠을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밥 굶는 것도 생각 안 하고 열심히 들어서 예수님 너무 기쁘셔서 베푸셨는데 해가 가는 순간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다가 순간 해가닥해서 절대 십자가 못 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급하면 항상 우리는 이제 실수를 그러니까 어떤 것도 딱 보고 슬퍼, 너무 예뻐, 막 이래가지고 좋은데 약간 생각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슬플 일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누가 안타까워할 때 그게 좋은 일일 수 있거든요. 진짜 그렇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훨씬 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 표면적으로 아메바처럼 탁 보고 슬퍼, 안타까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저지른 일을 난 마음이 좋았으니까 잘한 거야. 그걸 남이 못 알아봐줘. 특히 하나님 못 알아봐줘.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신앙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결국 믿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취향의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송아지만 없지.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산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얘기잖아요. 무슨 성전 안에 산당을 둬요. 무슨 성전 안에 니무롯을 섬기고 무슨 성전 안에 애들을 갖다 바치고 거기에 무슨 부엉이가 있어갖고 부엉이 귀신한테 가가지고 거기다가 절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다 같이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이번 주 설교도 그거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지어졌지만 죄성 때문에 삐딱선을 탔어요. 항상 다림줄이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 맞춰봐야 되는데 몇 번 하고 나면 아는 것 같거든. 이게 교만한 게 또 우리의 특성이잖아요. 반역하는 게 특성이고 독립적인 게 특성이고 요 세 가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근본의 우리의 모습이야. 반역이고 독립적이고 그냥 교만하고 그러니까 딱 생각해서 이제 다 아는 거예요. 뭐 웬만한 건 묻지도 않아. 그리고 막 내 맘대로 다 해. 그러니까 이제 삐딱선 타는 거죠. 그러면 혼자 해석하면 하나님 이럴 거야. 그럼 떡하니 교회 금송아지 있는 거고 산당이 있는 거고 막 또 니무롯한테 가서 우리 자식들 위한다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그 부엉이 귀신한테 그 니무롯한테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치더라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공의 그 사단, 그러니까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는 포장이지만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 자식들을 그렇게 계속하다가 자식들을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쪽으로만 계속하게 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항상 우리 이제 암송학교도 수년이 됐어요. 학교도 시작한 지 이제 연수가 더해가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외우게 하는 건 중요한데 애들이 이제 그걸로 모든 걸 채우지 않게 하려고 진짜 항상 순간순간 조심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그걸로 안다라고 하고 지나가거든. 근데 그것도 이제 같은 니무롯의 영성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제일 많이 알아. 제일 많이 외웠어. 난 이거 연도도 알고 무슨 순서도 알고 다 한다.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나는 삶에서 씨름하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이 돼간다가 아이들한테도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 수는 없다. 내 취향대로. 그러면 우리가 23절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엄청 섬겼어요.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아주기 위해서 한 2만 명 되는 데서 막 설교하신 거예요. 막 섬긴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막 가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케어했어. 근데 너 나 돕는구나. 너 항상 우리 집 와서 야 우리 집 도우미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너 우리 집 도우미 해. 너 공짜로 하잖아. 우리 집 맨날 와서 좀 도와줘. 그 뜻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열심히 내가 셀리더인데 난 셀리더도 아니야. 셀원인데 나는 셀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근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겼는데 그 상대방은 너 우리 집에 와서 도우미할래? 우리 애들 좀 봐줘. 너 할 일 없구나. 할 일이 없어서 한 게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했는데 너 우리 집에 맨날 와서 그러면 월수금 아침에 10시에서 12시까지 우리 애 좀 봐주면 어때? 나 뭐 좀 하게.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예배팀 좀 가게 너는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인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삐지고 막 예수님이 막 험한 마음을 갖고 이러시진 않죠. 예수님 마음 굉장히 외로우셨을 거다.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 기뻐하신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왕을 삼으려니까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 이 제자들도 다 똑같은 무리잖아요. 인간이고 죄성 있고 금방 휩쓸려 갈 수 있거든요. 저는 예수님이 정말 진짜 제자들을 보호하신다. 제자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 사람으로 막 펑 하고 이를 쫙 밀고 이걸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내시고 예수님이 가라고 이제 니네 갈 길 가라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셔.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다르게 해석될 때 제 마음이 씁쓸하죠. 이 세상에 제일 씁쓸해요. 근데 이제 또 내가 진짜 하나님 마음이었냐는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제 혼자 좋은 마음으로 해놓고 자기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으로 착각하시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행할 때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 착잡한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예수님이랑 우리랑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사람한테 먼저 말해. 서운하니까. 너무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아봐 주지도 않고 난 좋은 마음 했는데 너무 서운하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어. 다 끝났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까지 다 보내시. 제자들하고도 디브리핑을 안 해. 여러분, 이런 일들은 많아요. 세상 살면서 자녀들하고도 있고 자녀들도 엄마 아빠 마음 몰라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부모님하고도 있어요. 부모님들도 자녀들 마음 못 알아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 뭐 가족도 서로 못 알아보는데 무슨 뭐 셀 식구가 다 못 알아본다고 가족보다 더 화내시는데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평생 가족들도 못 알아보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만나는 셀 식구가 못 알아본다고 그렇게 화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엄청난 화예요. 막 교회도 떠날 만큼 막 불쾌해서 못 견뎌요. 교회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진짜 있어요. 교육부서에서 같이 섬기면서 뭐 하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푸느냐? 그거 너무했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느냐? 아니면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느냐?
여러분 마음 상하실 때 항상 교회로 오세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께 토로를 하셔야 돼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20년 정도 같이 살면 이렇게 좀 생각이 읽히고 얼굴을 보면 지금 뭘 하고 있는지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랑 저도 이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먼저 대화하지 않아요. 서로 알아요. 이제 왜냐면 같이 이제 대부분은 아니니까 각자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고민이 되겠다. 참 마음이 공고하시겠다. 저를 보고도 목사님이 마음이 공고하겠다 하는데 기도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해결을 볼 때까지는 대화 안 해요. 그래서 보통은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목사님 뭐라 하세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지.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게 안 해요, 우리는. 왜냐면 사람의 말로 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속상한 거 있는데 남편이니까 가서 얘기하고, 부인이니까 가서 얘기하고, 난 딸이랑 친하니까 딸이랑 베푸니까 가서 얘기하고. 약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니면 셀 씻고 전화부터 먼저 해. 전화기를 부셔버려. 아니 진심이에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 제가 옛날에 한번 하나님이 너에게 전화기 너무 많이 본다 하셔서 네 그랬는데 네 해놓고 계속 봤어요. 제 손에서 전화기가 날아가서 제가 아니 평상시에 목욕탕에 물도 안 받아놓는데 왜 물이 받아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퐁당 빠져갖고 완전히 다 잠수 타시고 없어지는 걸 얘기해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해보니까 전화기가 없는 건요 상당히 나한텐 편리해요. 남이 불편해서 그렇지. 그래서 나로서는 내가 골 때 남의 거 빌려도 되고 어디 가서 걸어도 되고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에. 제가 그때 좀 확실하게 느꼈어요. 우리는 전화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전화기가 그렇게 필수적인 건 아니구나. 역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이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역사를 얼마나 나는 그냥 배부른 걸로 하나님이 집을 주셨잖아요. 집값 올라가기 전에 싸게 사게 해주셨어요. 또는 제가 정말 이사 오고 싶은데 하나님이 딱 줘서 딱 계약하고 딱 됐어. 내 뒤에 3명이나 더 왔잖아. 계약하러 막. 다 좋아요. 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 맞아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는데 핵심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집 줬어 딴 애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집을 준 자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의 자동 판매기야. 항상 와서 두들겨. 많이 두들기고 망가질 만큼 두들기면 막 나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나. 하나 아버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나를 언제나 돌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물질이 그렇게 채워지는데 내 마음이 충만해지고 만족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원이시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 중심까지 보느냐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셔서 그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예수님 십자가 혼자 지신 건 이 길을 여시는 거거든요. 자동 판매기가 되시려고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랑 다시 연합하고 가까워지는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무시하면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것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이들 중에서 가끔씩 그런 애들 진짜 제가 상담도 해요. 내가 지금 아직 미성년자라 집에 있지만 저는 진짜 집 나갈 것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엄마가 지겨워요. 아빠가 지겨워요. 그냥 제가 지금은 돈을 버는 존재가 아니라서 밥 얻어먹고 살아서 그냥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교회 오래면 오고 가려면 가고 하지만 진짜 제가 이제 성년만 돼보세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엄마 아빠랑 관계가 야 엄마 아빠가 너한테 돈 대주는 사람이야? 야 니네 엄마 아빠한테 너한테 돈 주지 말라고 해야 되겠다. 엄마 아빠가 돈 주는 사람이 아니야. 네 덮개야. 너가 그 덮개 없이 네 맘대로 살아봐. 그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가. 네 맘대로 결정해봐. 그게 다 좋은 결정이던지. 너 왜 돌아오니? 똑같은 거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먼저 돈 나오는 자동 판매기예요. 집 나오는 자동 판매기예요. 그럴 때 엄마랑 대화가 안 된다. 보통은 다 그래. 아빠랑 대화가 안 된다. 야,
네가 지금 몇 년 동안 사춘기 타면서 요즘에 4학년 때 오잖아, 3학년 때 오잖아. 너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대화를 안 했는데 대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너가 이상한 사람이야. 엄마들한테도 제가 항상 얘기해요. 아니 방문 닫는 거 내버려 두다가 나중에 얘기하려면 얘기가 돼요? 그 방문 애들이 닫을 때 못 닫게 해야 돼요. 방문 잠글 때 문을 바꿔버려야 돼. 열쇠 없는. 여러분 그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 놓쳐놓고 나중에 가서 뭐 우리 애가 말 안 듣고 내가 대화를 못 하고 근데 이제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복구하느냐? 내가 안 한 만큼 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가셔야 되는 거야. 정말 하나님 우리 집에 은혜의 담비 하나님 하시거든요. 제가 그 핍박의 원조에서 돌아올 때 그런 거잖아요. 혼자 막 멋있는 척 혼자 막 다 아는 척 지금 생각하면 진짜 창피한 게 아니라 쪽팔려. 창피한 건 너무 고상한 단어. 쪽팔리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게 안 보여요. 사람이 교만할 때. 우리 교만할 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 어머님은 야 네가 성령을 모르는데 내가 설명하는 거 알아들어?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했는데 야 역시 하나님이 다 아시더라.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기대고 찾을 때 하나님이 임하시거든요. 제가 요번 주에 진짜 이 간증을 듣고 울었는데 어떤 친구가 있어요. 젊은 친구인데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모태신앙으로 살았어요. 근데 20대 초반인데 근데 엄청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막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 그쪽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아빠 엄마는 얘가 어떻게든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는 게 소망인데 공부는 열심히 하고 교회는 나오는데 딱 알죠. 하나님이랑 가까운지 교회만 나오는지는. 그래서 막 엄마 아빠가 애달아 있는데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 집회에 딸을 데려갔어. 근데 딸이 그날 그 아빠는 하늘문이 열리는 날 딸이 은혜 받아갖고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전이랑 그 후랑 삶이 너무 다릅니다. 전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달라졌냐면 우리 오빠가 저를 보고 너 바뀌었다 그러더니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게 있네. 그리고 우리 오빠가 진짜 기독교인이 같이 아니었는데 진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나랑 똑같다. 우리 집도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그 맛이 갔다가 돌아오면 그 가족들의 전도 효과는 좋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했더니 막 우리가 웃다 울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그 친구도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애달했는데 그 시간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어린 부모님들, 자녀들 아직 안 낳은 성도님들은 정말 굉장한 이 지혜를 이미 갖고 계시는 거니까 이때까지 아이 안 낳은 건 축복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아직 어린 분들은 지금부터 할 수 있으니까 축복이고 아이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한 분은 그동안 게을렀으니까 충분히 늘어져 계셨잖아요. 이제는 부지런히 하실 때다. 이제는 부지런히 무릎으로 가셔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길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듯이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길가가 돼가는데 말씀을 많이 안 뿌려주셨으면 은혜를 많이 안 부어주셨으면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지금이라도 더 부어주시는 왜냐면 어렸을 때 못 해줬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면요. 애들이 와요. 그러면 이 친구도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자기가 기독교인이었나 싶대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렇게 엄마 아빠가 교회 가서 말씀 외우게 하고 그냥 수련회 가면 밥을 안 주고 말씀 안 외우면 이 효과가 진짜 크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수련회 가서 말씀을 외워야 간식을 주고 말씀을 외워야 밥을 줘서 그땐 진짜 싫었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렇지만 그게 다 남아있어요. 다 남아있어서 공부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만날 때 이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나 진심으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나. 예수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있나. 내가 가정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데 내가 우리 식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들을 섬기고 있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걸 자동 판매기로 받아서
그냥 내 집에다가 그걸 넣는 게 내 목표인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 마음이 착잡하셨을까요? 아버지께 혼자 가셨어요. 아버지께 토로하셨겠죠.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고 그렇게 소중해서 이들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맨날 며칠을 들어서 제가 너무 기뻐서, 아버지 다 보시고 계셨죠. 내가 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줬더니 이들은 이제 거기에 취해서 그걸로 나를 따라온다고 한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대화가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아버지가 위로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래 아들아 하면서 계속 아버지, 아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우리 자녀가 잘못 알아들었을 때 에이 버려 이게 아니라 에휴 그래도 내가 엄마한테 가르쳐 줘야지 이러잖아요. 내가 선생님인데 가르쳐 줘야지. 애들이 막 이 분반 공부 시간에 안 들어. 아니 셀 식구들이 예배 나오랬다고 그냥 삐져갖고 교회 나간대. 그러면 무슨 저런 인생이 다 있어? 그러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에휴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 은혜를 몰라서 그러지. 내가 더 기도하고 오시라고 하고 지금 때가 아니니까 좀 뒤로 물러섰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촉촉해 하실 때 또 라이프라인 다시 오라고 성계하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상대방도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아무것도 잘못하신 게 없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잘못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 기적의 뜻도 모르고 이게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래야 돼. 이런 게 이제 내 생각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금송아지 귀 하나 붙여놓고 금송아지 발톱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여쭙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겠죠. 점점 더.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빚어지는 게 점점 더 빨리 오겠죠. 빨리 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만 이제 실수하는 게 좋잖아요. 많이 해봐서 지루하니까. 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자. 여러분 이제부터 공부하실 때 한번 보세요. 남편한테 쪼르르 전화하지 마시고 엄마한테 쪼르르 전화하지 마시고 쪼르르 나랑 제일 친한 성도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여기 먼저 오셔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여기에서 나한테는 어떤 거를 기대하시는가? 하나님은 항상 선용하시고 항상 하나님 가까이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할 때는 간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까지 나요. 목사님이랑 저도 얘기할 때 뭔가 이제 일이 터져요. 여러 군데서 일이 여러 가지로 터지죠. 그러면 이제 각자 사실은 들어요. 사실 리포트는 바로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 때까지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저희는 저희의 의견을 나누지 않아요. 그냥 저희 가족의 그냥 룰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그래서 하고 얘기를 걸려 그러면 아니 지금 아니야라고 얘기해요. 엄청 궁금하잖아요. 가족끼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이 뭐라 하셨는지. 근데 그게 딱 시간이 와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도 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시점도 다르고 또 사람이 그 준비되어 있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얼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면 와 하나님의 지혜다. 진짜 결론은 하나님이 탁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시기 전까지는 입을 열지 않는 게 좋아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 그 헌금하실 때 보면 불뱀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째잘째잘한 거예요. 너무 말을 계속 제잘 이걸 한 거야. 그냥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매사에 막 요번 예배 좋았어 안 좋았어 구름기둥 갈 때 가까이 갔어야지 멀리 갔어야지 이거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나 피곤해 죽겠어 질려 죽겠어 이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부인이 신앙이 메롱할 때 남편이 잘 서줘야 하나보다 둘이 낫단데 부인이 끌어당길 때 더 내려가고 이러면 이제 이건 둘 다 이상하게 되네 이런 시간이거든요. 하나라도 서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가 끌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리죠.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노뱀을 봐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 혼자 스스로 나가 떨어지고 나 혼자 스스로 낙오되고 다 나 혼자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예전부터 멀쩡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예전부터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태초 전부터 창조주시고 태초 전부터 해결자세요. 근데 내가 그 손을 안 잡은 거잖아요. 나 혼자 떨어지고 나 혼자 메롱하고 나 혼자 옆길로 새고 혼자 쇼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진짜 웃기죠. 근데 너무 그렇게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을 때 내가 그 손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그 빵을 먹었으면 그리고 물고기를 먹었으면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만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지키는 데 집중을 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말세가 되면 귀가 간지러운 사람이 많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맨날 뭐를 듣고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혜 받았을 때가 잘해야 한다. 하나님이 내가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본인은 신앙이 어리다고 생각 안 해요. 보통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그래서 막 나는 이제 더 받을 수 있다고 막 집회파가 돼서 돌아다니거나 막 성경 공부를 한 10개씩 만들어요. 매일매일 성경 공부를 하고 막 성경을 맨날 읽고 다 좋지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자꾸 그냥 그런 식으로 막 다른 거에 분주하면 정말 어느 순간에 행위만 있지 하나님은 없습니다. 말만 있어요. 그리고 내 행동만 남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끄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 삼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해 가셨어요. 아버지랑 의논하셨는데 당연히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계속 이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마음이시죠. 예수님 아버지로부터 충만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혼자 계시다가 내려오셨는데 배는 이미 저쪽으로 갔어요. 밤사경에 정말로 깊은 밤입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무서워서 소리를 질러요. 근데 예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1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한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실까에 대한 확증으로서 예수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그 예수님을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절하게 처져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예배에서 나한테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외롭고 내가 봤더니 옆에 사람들 다 썩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쓴뿌리가 있으면 주위 사람들 다 더럽힌다잖아요. 자기만 더러워지지 않고 불평으로 자기 신앙 없는 걸로 자기 짜증으로 주위 사람들 다 더럽혀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길을 가도 공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참해요 사실은. 그냥 내가 이쁘게 꾸미고 나와도 그냥 나는 알죠.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다. 굉장히 처참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광선을 비춰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제 내가 회복돼. 이게 아니라 이제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고 이제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사회에 나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뭔가 떳떳하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세요? 그게 예수님이시구나. 나한테 이게 지금 은총의 빛이 임했다. 은혜의 빛이 임했다고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딱 붙잡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건 거예요. 아마 이 제자들이 생각했겠죠. 예수님 어디 가셨지? 예수님 패턴을 알면 기도하시겠구나. 뭐 지금 이 시간에 기도를 하셔? 사람들이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데 기도하실 일이 있나? 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사람들이 이러지 말았어야 된대. 우리도 예수님이랑 같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 아는데 우리의 삶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면을 다 아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내면들을 헤아리시면서 하면서 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여러분 우리가 책들을 읽어보면 일일이 나열되어 있는 유치원 책보다 우리한테 생각하게 던져주는 책들이 있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게 그런 거거든요. 막 그 난리 법석인데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너네 먼저 가 하셨거든요.
그 시간 가운데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되짚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니 난 예수님께 가고 싶다. 나 무리를 걷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시면 예수님의 그러한 파워를 보여주셔서 예수님인 거에 대한 확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랑 같이 안 계시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상태가 아니니까. 이게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거를 안 거거든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시고. 왕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체면 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기도한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진짜 잘못했는데 하나님 나를 하나님에게선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항상 이 신앙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탁월하게 일하시는 거 좋죠. 가정에서 탁월하게 본인의 역할을 하시는 거 다 좋죠. 그리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탁월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잘하려고 하시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그거 이상의 것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정말로 추구하는 인생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근데 나를 위해서 충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인생이어야 된다.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그런 거잖아요. 그 9명은 낳는 게 중요했어요. 낳았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자동 판매기 오면서 꺼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한 명은 문둥병에서 나은 것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잖아요.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그 9명은 아직도 못 알아들었구나. 아직도 자기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자기가 뭘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뭘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시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뭘 해도 기쁘죠. 하나님이 주어주신 거에 내가 그 시간에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그 뜻을 알고 충성을 다하는 게 그게 내가 가는 바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제가 얼마 전에 아티클을 읽었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동의한다 그러는데 제가 굉장히 훌륭한 아티클을 읽었어요. 어떤 분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막 20대, 30대까지 교회에서 크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막 그러면서 20대 때 열정을 가지고 선신하고 막 30대, 40대는 막 본인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뭐가 많으신 분이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교회, 선교 이러한 것이 잘 되게끔 막 이뤘어요. 그리고 이제 40대 말년이 되면서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50대 때 인생이 내가 사는 게 아니다를 느끼고 그냥 60대 지금 초반이 되셨는데 그냥 모든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기쁜 일이다. 이걸 깨달아 알았다. 이 아티클을 썼어요. 근데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엇을 하는 게 내가 이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이룩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잘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거를 누가 이거를 굉장히 감격했기 때문에 기뻐했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 것을 하는 걸로 내가 배부르고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하나님 은혜로 산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 은혜다라고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고 이제 50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조금 이게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게 기쁜 거구나.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썼는데 이제 본인의 수필이에요.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참 굉장히 주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무던히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막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막 자기 생각이 많고 회중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랑 배부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채워져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회복된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서 봤을 때에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 믿는 자들에게는 뭐 하지 못할 게 없다. 다 좋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좋고 하나님만 볼 때 우리가 인생에서 빠지지 않고 걸어간다. 다 아는 가르침이고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이게 다 좋지만 근본이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적어도 그걸 알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따로 가시고 우리 먼저 보내시고 그 또 갈릴리 바다에 배 타면 이렇게 육지에서 멀거든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실까 생각했겠죠. 한 번도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트랜스를 하신 적이 없어서 이게 예수님이 무리를 이렇게 걸어오시고 이런 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다에 대한 아무 상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두고 왔다. 예수님 왜 우리만 가라고 했을까? 예수님 분명 기도하시겠지. 뭘 기도하실까? 이렇게 막 많은 사람 먹였습니다. 이런 거 아니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이제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비틀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자유의지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죠. 진짜 자유한 게 이거거든요. 내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굳이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예요. 사실 그 자유의지가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너한테 자유의지를 줬는데 너는 어떻게 사용할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자유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이들은 다른 방향을 택한 건데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잠잠케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확률이 적어집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걷는 게 중요한 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정말 믿음의 삶인 거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무리를 걸으려고 해. 내 인생에서 진짜 이게 무리를 걷는 거지 뭐가 또 무리를 걷는 게 있을까? 이런 삶이 있잖아요. 무리를 딱 걸으려고 하는데 내가 무리를 걸어야지 그러면서 기계적으로 예수님을 본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둥병자 그 한 명처럼 예수님이 중요해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가 있거든요.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삶에서? 이분의 수필처럼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중요하더라. 솔로몬급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중요한 거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켜서 살아라. 그것만 중요하더라.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정말 내가 이 솔로몬은 접신도 하고 주술도 하고 귀신도 부르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내가 진짜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고 다 좋지 않아. 제대로 사는 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이분도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구나예요. 해본 적이 없으면 안 오죠. 그러니까 내 뜻이면서 하나님 뜻대로 했다.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충만한 건 없어요. 넘치는 건 없어요.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라고 했을 때 나보다 그 만족도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사는 거구나. 이게 생명이 있는 거구나.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무리를 걸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어거든 예수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의 구주이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허용하실 때는 예수님이 뜻하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뜻 가운데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이렇게 신뢰가 잘 돼 있는 가족들은 중요한 결정할 때 아들이 이제 아버지랑 따로 살아도 찾아가요.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버지가 무섭거나 아버지를 본인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가죠 보통. 선물이나 사서 보내고 이럽니다. 근데
아버지의 조언이 중요하면 가서 얘기해요. 아버지, 이게 지금 뭐 투자하는 거나 뭐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와요.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그 신뢰도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잘 안 따라 하죠. 근데 이러한 관계에서 우리가 그 관계가 얼만큼 깊고 얼만큼 존중하냐가 있는데, 인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물론 완전히 부족하실 수 있죠.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그 단계인데, 하나님 아버지 완벽하시다요.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 가야 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다림줄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캠프와 수련을 했어요. 우리가 매사에 이런 거예요. 간식을 준비한다, 밥을 준비한다. 그냥 무조건 싼 거, 무조건 안 썩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운동은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뭐겠어요? 다 기쁘게 배불리 귀한 음식을 주시는데 그냥 엄청나게 기쁘게 배부르게 먹었잖아요. 그런 거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떤 게임을 준비하실까? 조질 게임? 아니죠. 예수님이라면 뭔가 연합할 수 있는 게임, 우리가 정말 가족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임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그냥 하리보 비싸니까 싼 젤리 사와, 이게 아니라 아니야,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 네가 좀 만들어, 이러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라면만 생각하면 사실 어느 정도 다 나와요, 답이.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나, 그런 거죠. 같은 공동체인데 은근슬쩍 집사님 말하지 마, 이거는 교회가 알면 안 돼, 우리끼리 어디 다니자, 그러면서 집회파돼서 영영 교회의 핵심은 못 돼. 그런 사람을 교회 핵심으로 하나님은 세우시지 않거든요. 끼리끼리 뭉치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세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는데 교회 연합이 안 된다면 무조건 일이 있어요. 무조건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하시거든요. 아무리 이제 우리는 다 좋은 마음으로 부르고 좋은 마음으로 같이 하자 이렇게 해도 딴 마음이 일이라도 있으면 그만큼의 먼 자리에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그 수레바퀴잖아요. 예수님께 가까워지는 사람끼리 연합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이게 연합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진짜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교회 일이라도, 그래서 교회 와서 애터미 팔고, 교회 와서 다단계 팔고, 교회 와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면 좋은 마음이고, 어차피 사는 거 서로 사주자, 뭐 이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고, 예수님을 알리는 공동체고, 내가 예수님의 몸인데 거기에 딴 거를 갖고 오니까 그만큼 못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아무 말을 안 해도, 아무도 어떤 사람의 동기를 몰라도 핵심이 안 돼요. 핵심이 안 되니까 항상 공부한 거예요, 삶이. 항상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막 성경 공부를 해봐요. 막 기도 모임을 해보고, 막 성경 읽기를 또 다른 그룹을 만들어. 하면 할수록 이제 밀려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은혜가 더 이상 안 와요. 그러면 막 나는 영적으로 공고해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다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잘 알죠. 저도 갑자기 은혜 받아본 사람이니까. 그래서 주위에 이런 사람 널렸었거든요. 그리고 맨날 또 조금 예언의 영이 있으면 우리 이런 거 해보자, 막 이런 친구들 진짜 많았거든요. 여러분 진짜 핵심으로 오시지 않으면 다 영적으로 거덜나요. 여러분 이제 걸레도 어느 정도 쓰다 빨잖아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걸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 의도가 좋았어요. 걸레인데 그렇게 자꾸 걸레를 많이 쓰면 걸레는 바꿔줘야 돼요. 도말한 걸레는 항상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옷으로 입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걸 가져다가 내가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면 딴 길로 간대.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랑해서 우리 교회한테만 얘기해요. 정말 어쩌다가 다른 데 가서 얘기할 일 있으면 그거 자꾸 교회 밖으로 도시면 아무 데도 아무것도 안 되세요.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해요. 진짜로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구하시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밖에 나가서 선교 활동하시고 밖에 나가서 딴짓 하세요. 근데 연합이 안 돼. 왜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느껴지지가 않거든. 그리고 교회에서 자매님이 올해 결혼할 것 같아, 하나님의 마음 딱 주셨어. 근데 교회 리더십한테 말하지 마, 나한테 내가 꿈 얘기하는 거 싫어하거든, 교회가.
이렇게 얘기해. 근데 결혼 못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게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한테 오픈할 수 없는 거는 결국은 개인적인 뭔가 프라이버시가 아니고서는 굉장히 잘못 가는 길이에요. 왜냐면 이상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축복인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숨어서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아기 또아리를 틀어요. 아닐 것 같지만 아기 또아리를 틀고 그러면 이제 나랑 하나님이랑 멀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내가 이렇게 공고했지, 텁텁했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덜 됐지, 그런 내가 딴짓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오셔야 돼. 교회 뭐 리더십한테 인생의 전부를 털어놔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뭐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핵심이다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소중한 종이었던 거예요. 마리아 숭배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다가 얼마나 겸손한 기도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주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다.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주어주시는 것에 충성을 다해야, 지금 나한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기뻐해야 돼. 지금 주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병이어에 또는 문둥병에서 고쳐졌는데 그냥 내 스타일의 신앙을 하고 있진 않는가? 그냥 내 열심의 신앙은 아닌가? 내가 열심히 하라는 거 시키는 거 다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참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와 이런 데서 우리한테 연합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굳이 따로 계셔서 기도하시지 않아도 되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말씀드려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세미나도 가보세요. 며칠 전에도 얘기했더니 우리 이제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제가 몇몇 친구들 그때 한참 또 뭘 배워야 돼서 이런 거 좀 갔으면 좋겠다 했더니 다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같이 밥 먹는데 그 지금 결혼식을 아무도 안 왔더라고요. 그 세미나 가느라고.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보는 세미나거든요. 근데 그 세미나를 통해서 또 많은 그런 좋은 학습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 풍성하게 풀어줬어요. 우리 또 결혼한 친구는 편안하게 우리 풍성하게 받았으니까 받아주던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숨길 게 없는 거잖아요. 교회 특히 하나님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으실지를 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럼 막 이상한 행동을 해요. 막 판단력이 잘 안 서요. 뇌가 쪼그라져요. 뇌를 펴야죠. 어디 가서 펴요? 주님께. 제가 그래서 누군가 위축되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요. 이상한 일을 하거든요. 뇌 좀 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가서 좀 릴렉스하고 그럼 무슨 결정을 하지 마. 자꾸 우리는 위축되면 뭘 하냐면 바로 전에 했던 거에서 내가 잘못한 거 같은 거를 꼬집어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이미 망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새 걸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이게 진짜 많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꼭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난 삶이 위축돼 있고 갈 길을 잃었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나님께로 오셔야 돼요. 뭘 하지 마세요. 말씀도 하지 마시고 뭐를 내가 복구해 보겠다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로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죠. 날 위로하세요. 그리고 한없이 나를 격려하시는데 하나님 분명하시거든요. 그냥 노뱀을 본 사건도 막 너무 시끄럽게 군 거예요. 불평이 많고 뭐가 막 진짜 뭔지 아시죠? 여러분 반역하는 사람들 이건 모세가 너무한 거다. 뭐 끝이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이건 아니다. 막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안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왜 그거 못 봐? 볼 수도 있지. 사람이 궁금한데 어떻게 미리 보지 말라고 말했어야지. 잊어버릴 수도 있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궁극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말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거기에 반박하고 안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게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 우리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제 있어요. 누가 이기냐예요. 공고한 사람이로다가 그거잖아요. 비참한 사람. 이게 공고가 우리한테 안 오죠. 거기 보면 비참한 사람이로, 처절한 사람이로다, 불행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뻔히 좋은 거 알면서, 잘해야 되는 거 알면서, 그 길도 알면서 그게 아니라 잘못된 길을 택하니까 너무 비참하다. 너무 불행하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가 건져줄고, 주님만이 건져주시는 노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도 다 주님이시라면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께로 리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뭘 주어주셔도 기뻐. 하나님이 지금은 일을 안 시켜주셔도 기뻐. 근데 또 시켜주신 일은 기꺼이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예수님의 몸이구나가 딱 와요. 정말 제가 교회관 때문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혼났는데 진짜 어려웠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아니까 교회관이 생기더라고요. 교회를 아시려고 하시지 말고 예수님을 아시면 아버지를 아시고, 예수님을 아시면 예수님의 몸이니까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한참 은혜 부으시고 우리가 이제 여름에 아주 클라이막스에 은혜를 많이 받는 시즌이 이제 지났어요. 그러면 뭔지 아시죠? 골짜기로 내려왔어요. 변화산에서. 아버지가 줬사오니 뭐가 있죠?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귀신을 아무리 쫓아다. 예수님 내려오셨어요. 니네 뭐하냐? 귀신이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는 거죠? 이런 류의 것들은 기도와 금식밖에 없느니라. 우리가 변화산에서 취해가지고 지금 나는 이제 은혜 충만한 사람이야. 전화만 받아도 되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기도랑 금식을 해야지.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돼? 이런 류는 기도와 금식만이 가능해. 근데 예수님 가르쳐 주시거든요. 예수님 끊임없이 가르쳐 주세요. 변화산상에서 내가 충만하게 되었고, 또 이제 골짜기로 내려온다가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갈 때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인생을 갈 때도 하시는데, 내가 변화산에서 이젠 충만하게 됐으니까 내가 무슨 급이 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금식하고, 계속해서 그 왜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키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추구할 때 네 삶이 귀신이 나아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네 삶에서 평안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좀 탁 영적 전쟁 좀 있지 않으시나요? 뭔가 마음이 다운되고 이런 이유는 기도랑 금식밖에 안 되는데 하나도 없이 거저 먹으려고 하니까 안 돼. 해보세요. 안 돼. 조금 더 처절해지세요. 이제 좀 있으면. 왜냐면 계속 안 하니까. 왜 귀신이 안 나가, 주님? 내가 은혜 받고 왔는데 왜 안 돼요? 제 마음이 왜 더 상하죠? 저는 충만한 줄 알았는데 왜? 그 골짜기로 내려왔으니까 변화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산상에 올려주세요. 수련회 같을 때가 그 극적으로 하나님이랑 대면해요.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배웠사오니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로 갔으니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골짜기에 내려와서는 내 맘대로 한다니까요. 배운 대로 그냥 말로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된다. 네가 계속 기도와 금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꼭 말 그대로 금식을 하셔라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시간이잖아, 금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지금 뭐 직장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혼자서 또 다운되시는 분 지금 계실 거예요. 한없이 나락으로. 내가 충만했는데 왜 이게 사람이 공고하지? 그대로 영적으로 뭔가 내가 놓친 것 같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이 은혜 받았으니까 다 충만한 것 같은데 나만 그러는 것 같으니까 나도 충만한 척을 해요. 너무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냥 적나라한 게 훨씬 좋아요. 하나님, 내가 비었어요. 다 변화상을 내려오다 끝까지 못 내려오고 중간에서 다 털렸어요. 주님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별하고 나가는 것. 하나님 필요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시 오면 이것이 중요해요. 주님이시 오면 무리도 걸어갈 수 있는데 주님이 보이셔야 해요. 주님을 보셔야 돼요.
주님의 눈동자와 눈이 마주쳐야 돼. 주님의 눈동자를 보십니까?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셔야 되고 주님의 눈동자를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뭘 보고 갔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만나면 이렇게 저희가 애들이 특히 우리 에스더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핸드폰 문자하고 있는데 무슨 말 시키면 그래 하고 해요. 귀는 열려 있거든요. 원래 되잖아요. 우리가 멀티가 돼요. 우리는 또 에스더가 엄마 나 좀 보고 얘기하지 하면 미안 하고 봐요.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너무 많이 그래. 그러니까 내가 건성으로 들으면서 그렇지만 내 할 일 알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동자를 꼭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무리를 걸었다보다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이게 무리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물 나타낸 거잖아요. 우리가 무리를 걸으세요. 근데 여기를 걸으시는데 뭐 보실 거예요? 예수님 머리카락 멋있네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동자를 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진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무리를 걷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싶으시면 예수님의 눈동자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령을 헤아리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문을 여신 건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제 막 수련회 끝나고 은혜 받았는데 못마땅한 게 많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남 자꾸 헐뜯고 싶고 이러면 내가 지금 잘 있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내가 진짜 분별만 하고 하나님께로 아뢰는 거냐, 아니면 난 지금 완전히 육으로 빠져갖고 저 골짜기로 내려와서 옛날에 쫓던 귀신도 못 쫓고 있느냐. 우리가 항상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야. 다시 예수님의 눈동자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내가 무력하다, 난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내가 그래도 세상 나가면 뭔가 하는 사람이었는데 앞이 창창하다고 주위에서 다 그랬는데 내가 이 나이에도 사람들이 막 40대 50대가 부러워하는 그런 일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오니까 와, 아는 게 없고 잘하는 게 없고 뭘 자꾸 망치고 그러니까 혼나는 일밖에 없다. 그리고 자꾸 혼나다 보면 사람이 위축되니까 뭘도 잘 못하는데 못하면 또 못해서 혼나. 그러니까 와, 앞뒤 옆 위 아래가 다 막혔다. 네, 그때가 좋은 시간이에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물이라서 하나님의 눈동자, 예수님의 눈동자만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제 위축에서 풀어나시고 싶으시면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그럼 무리도 걷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만약에 좀 처절하신 분들 축하드려요. 주님을 잘 아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진짜로 이번에는 확실히 아세요. 요걸 피해 가시면 모르세요. 그리고 또 와요. 그리고 이렇게 나는 신앙이 발전이 없고 인생이 발전이 없다가 되시는데 이게 처절하실 때가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딱 나를 독대하시는구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꼭 이번에 큰 브레이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만큼 그렇게 성장시키세요. 근데 우리 그릇이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에 팽창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 그릇을 넓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베스의 기도가 한국에 너무 강타를 했었죠. 내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지경을 하나님이 축복 많이 주려고 지금 지경을 넓히시고 계시는 거는 잘 따라하세요. 나 하나님 주실 만큼 다 주세요. 다 담겠습니다. 하나님이 늘어뜨리셔 늘어난다 이거죠. 이게 쉽진 않지만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항상 생각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그 예수님이 기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전화 돌리시기 전에 꼭 말로 하시기 전에 예수님 먼저, 예수님 눈동자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삶에서 광야를 안 지나요. 광야를 최대한 적게 지나요. 그리고 공고함을 적게 입습니다. 여러분 이 불뱀에 물려서 그 죽어가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도 아파 죽겠는데 불뱀에 물렸으면 전신에 독이 퍼졌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다 죽어가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불뱀 같은 거에 물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어가지 않고 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